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더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레갑 족속의 신앙생활이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갔던 한 집안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는 이런 전통이 있다. 좋은 전통이 있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그냥 전통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는 이런 경건한 신앙의 전통이 있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집안의 이야기는 그 집안의 아주 경건한 전통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 시대가 암담한 시대였는데 성경 역사에 위대한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기에 나라는 암담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온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온 백성을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죄악의 길로 갈 때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유다가 멸망해가는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이 레갑 족속입니다. 우상 숭배와 악형으로 어두워졌던 시대에 샛별처럼 빛을 발했던 한 집안이 레갑 족속이었는데 저는 이 레갑 족속과 같은 모습이 또 이런 가정이 우리 평안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가정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메시지를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에 그랬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시기입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시기는 유다가 멸망당한 시기인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만 이제 무너뜨리면 유다는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풍전등화 앞에 나라가 위기 앞에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이때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레갑의 한 가문이 예루살렘 성 안에 피하여 있을 때입니다. 이 레갑 집안은 유목민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집을 지지 않고 장막을 쳤다 걷었다 폈다 하면서 이렇게 유목생활하는 집안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공격에 오니까 유목을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피해 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이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레갑 자손들을 모두 모아서 성전 안에 한 방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오면 보통 신자들이 교회 오면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걸 제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교회 오면 이거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영 꺼림칙해서 교회 오는 걸 불편해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요? 술, 또요 담배.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간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성전 안에 한 방에다가 레갑 족속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를 권하라고 했다고요? 포도주를 권하라고 했어요. 도대체 이해 못할 하나님이 명령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합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영 꺼림칙에서 못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성전 안에 한 방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레갑 족속들한테 포도주를 권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합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굳굳이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유다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술을 권할 때 이 사람들은 먹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레갑 족속들 데려와서 술을 권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걸 사람들이 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백성들인가, 레갑 족속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정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권하는 권유에 대해서 레갑 족속들은 정중하게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보시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정중하게 레갑 족속들이 거절합니다. 이들이 거절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는 것을 자기 자녀들 후손들한테 금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조상의 명령을 따라 성실히 조상의 명령을 지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갑이 누구냐면, 레갑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후예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후예 가운데 한 사람이 레갑이었습니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더 훌륭한 사람이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가정을 경건한 가문으로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지금 이 에레미야 35장이 나오기 200년 전에, 요나답은 이 에레미야 35장의 이야기가 나오기 200년 전에 경건한 가문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예후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예후가 우상숭배의 극치에 달했던 아합 왕을 죽이고 예후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한 나라를 세울 때 일조했던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경건한 가문을 만들고 싶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두 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째,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 영원히 우리 집안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나실인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나실인들은 그 당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후손들한테 포도주 마시는 것을 금했습니다. 또 하나 금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집을 짓지 말고 평생에 장막에 거처할 것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명했습니다. 요나답의 결단과 교훈은 네갑 자손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던 확고한 신앙의 원칙 같은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는지, 그냥 예수만 믿는지, 아니 우리 집안에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고 있는 확고한 신앙의 원칙이 있고 나는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물려주려고 하는 신앙의 조상인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분명한 확고한 신앙의 원칙을 세우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신실한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제 우리 딸하고 아들은 군에가 있어서 얘기할 수가 없고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우리 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의 가훈, 오래전 가훈은 지금까지 우리 집의 가훈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최고의 명령이 저희 집의 가훈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 이게 저희 집의 가훈인데 이 가훈은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 있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딸하고 세 가족이 오늘과 같은 확고한 신앙의 원칙을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했던 걸 제가 우리 딸한테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군에가 있어서 할 수가 없고 제가 딸에게 부탁했지요. 딸아, 평생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도 술과 담배를 금해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딸은 당연하지요 라고 화답을 했어요. 여러분도 당연하십니까? 두 번째, 한 가지 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본만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뭘만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기본. 영어로 얘기하면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여러분은 베이직이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얼마 전에 베이직 크리스찬이라는 유명한 책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베이직이 뭔지를 압니다. 베이직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할 때 21년 전에 유학을 할 때 유학생이라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원하는 분도 없었습니다. 교회 후원도 없었고 오직 아버님이 조금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교인도 몇 안 되는데 우리 형제간들이 아버님에게 용돈을 갖다 드리면 그 용돈을 모아서 셋째 아들이 유학하면서 고생한다고 그 용돈을 모아서 아버님이 안 쓰고 저한테 보내준 돈, 그 정말 소중한 돈으로 제가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대형마트가 그때 우리나라는 없을 때 영국에 가보니까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다가 철수했던 테스코, 생즈베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영국에 잘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대로 먹고 사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보면 보통 메이커 제품들이 있습니다. 식료품을 사도 이런 겁니다. 케찹을 사도 케찹 그러면 떠오르는 상표가 뭡니까?
오뚜기. 그건 어떻게 잘 아세요? 성경을 그렇게 알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텐데. 밥솥 그러면 뭡니까? 그런 거는 잘 알면서 왜 성경은 안 보는지 모르겠어. 밥솥 오면 쿠크고 케찹 오면 오뚜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돈 없는 유학생이라 그런 걸 못 사 먹습니다. 뭘 사 먹냐면 베이지라고 써서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케찹도 베이직 해가지고 테스코에서 대형 마트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러죠. 이마트 제품 해갖고 9,900원 이렇게 나오죠. 다른 상표들, 유명 메이커 상표들이 있는데 그건 좀 비싸고 대형 마트 상표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9,900원 이런 거. 그게 베이직입니다. 3년 반을 베이직만 먹고 살았습니다. 식빵도 파리바게트, 뚜루쭈레 이런 걸로 나오는 빵들은 메이커 빵들이고 테스코에서 나오는 베이직 값이 절반 이하로 쌉니다. 맨 그것만 3년 반 먹고 유학을 오고 왔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베이직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 어제 얘기했죠. 딸아, 평생 또랑 술이나 담배를 대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족속 같은 우리 집안 됐으면 좋겠다. 왜 술을 먹지 말아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대지요.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엉뚱한 술을 먹고 싶으니까 그런 이유를 대요. 입을 용서하고 들으세요. 찢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러거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입을 찢어. 용서하고 들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이 술 먹으면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 설교에서 녹음하는 게 있으면 빼야 돼요. 사람이 술 먹으면 남자건 여자건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아주 조속한 용어로 제가 씁니다. 뭐가 되죠 사람이? 개가 되지요.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이 술 먹으면 개가 돼요. 품이고 뭐가 없어요. 서울대학이고 사법고시 판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검찰총장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했던 이야기. 얼마 전에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골프장에서 캐디를 성추행해서 징역을 언도받은 이야기. 여러분 서울대학 나온 사람 술 먹으면 개 돼요. 사법고시 해서 우리나라의 3부 요인 중에 한 사람이 됐던 사람 개가 돼요. 예의 없이 다 개가 돼요. 왜요? 인간의 마음이 타고난 본성이 뭐예요? 악해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너무나 잘 아니까 내가 본 후손들한테 뭐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술 마시는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세요. 예수 믿고 술을 안 마시게 되면 되니까. 술 먹고, 제가 말 잘못했나 보네요. 술 먹는 분 중에 여기 예수를 안 믿는데 와 있는 분이 있다면 오셔도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면 저절로 뭐 해요? 술을 끊게 되지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 이 얘기를 했고 저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베이직으로 기본으로만 살아가자. 먹는 것도 기본만 먹으면 된다. 옷도 기본만 입으면 된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지 말고. 차도 기본만 타자. 집도 50평, 60평이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청소하려면 허리만 부러지지. 집도 베이직, 기본만 살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딸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면 돈 열심히 벌지 말자는 얘기냐? 아니다. 돈 열심히 벌고 잘 살되 나는 베이직으로 살고 남은 것 하나님 위에 쓰자. 이웃 위에 쓰자.
나를 위해서는 베이직으로만 살아가자. 제가 우리 딸하고 다짐을 했고 우리 딸도 그리하겠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이 휴가로 오든지 제대하고 돌아오면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말할 겁니다. 술 먹지 마라. 네 아들, 딸에게도 손자들에게도 술 먹지 말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너도 세계적인 하나님 주는 부를 누려도 좋다. 삶은 베이직으로 살아가라. 남은 것 하나님과 이웃 위에 써라.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아니겠느냐.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딸과 함께 신앙의 확고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신앙의 확고한 원칙이 있는 세워지는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의 자손들은요 요답의 명령을 듣고요 이걸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성전에 모여서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줄 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지난 200년 동안에 조상의 말대로 장막에 머물러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조상 요나답이 세워준 믿음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준수했습니다. 2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든지 편리함과 부유함이 이끌려 살 수 있는데 조상의 원칙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생각 하시면 똑같습니다. 매년 전세 살면서 2년마다 집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게 사람들이 다 누구 집을 갖고 싶어 합니까? 자기 집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이런 인간의 편리함, 부유함, 안정됨을 다 포기하고 떠돌이 생활, 유목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경건하게 선조의 명령을 굳게 지키고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행복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서 온다는 사실을 요나답과 그의 후손들은 알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유목민의 삶을 200여 년 동안 산 것이지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더 큰 집, 더 큰 자, 더 좋은 음식에서 올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절절히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실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팔복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한 번도 열매가 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열매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겁니다. 돈 많이 벌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공하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차를 타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집을 누리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팔복에서 열매를 가지고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복은 전부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경건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경건한 성품을 가지고 복이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를 가지고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너무나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열매를 쫓아가는 신자인데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쫓아가는 가치가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경건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네갑의 자손들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자녀들은 200년 동안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한 얘기를 지켜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뀌고 신앙의 전통도 변하기 마련이고 신앙도 왜곡되고 퇴색하기 쉬운데 어떻게 이 가족들은, 이 집안은 200년 동안 이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원칙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원칙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어렵지요. 훨씬 어렵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건국하는 건 쉽습니다. 국가를 지켜나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지켰을까요? 어떻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킨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마라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을 짓지 말고 장막 안에 거하며 떠돌이 삶을 살아라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살았고 그 얘기를 들은 아들들이 또한 그렇게 뭐 했어요? 살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기에 그리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삶을 보여준 것이지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슈바이츠 박사가 어떤 사람이 슈바이츠 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박사님,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프리카 성자였던 슈바이츠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츠 박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슈바이츠 박사가 딱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답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본복이요. 둘째, 본복이요. 셋째, 본복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신앙 이렇게 갖고 살아. 이렇게 우리 가정의 신앙 원칙 세우자. 이건 쉽습니다. 근데 부모가 신앙의 원칙을 지켰으면, 세웠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자녀들은 보고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부모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지요. 지금 세월호 사고가 치유되지 않아서 지금도 세월호 사고로 인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시위가 일어나는데, 작년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단원고에 훌륭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중에 정차웅이라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나 살고 싶겠지요. 누구나 살아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 두려움, 죽음이 오는 그것이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 어른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정창훈 군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친구들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아이들을 구조하러 가겠다고 물속에 몸을 던졌다가 더 이상 살아오지 못하고 이 정창훈 군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17살의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구명조끼를 벗고
자기 친구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또 다른 아이를 구하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 뒤에 장례식 기사가 났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장례 비용이 어떻게 되겠다고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올해 와서 지금 얼마 전에 장례 비용 얼마 주겠다고 보상금 주겠다고 나왔는데 며칠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모든 비용이 국가에서 내는 장례 비용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사실을 안 이 정차훈 군의 아버지는요, 장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 업자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수의 입히시되 가장 싼 것 입히십시오. 관 가져올 때 장례업자들한테 가장 싼 것 가져와 내 아이 눕히고 장례 치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빈소도 안 차렸습니다. 직계 가족만 모여서 화장을 하고 장례를 마쳤답니다. 지인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정창훈 군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아버지가 대답.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저 세월호 선주 찢어 죽이고 싶고 선장 배버리고 돌아간 선장 때려 죽이고 싶고 안전에 무감각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그때도 취했던 태도가 뭐냐면 나라 돈인데 함부로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빈소도 차리지 않고 가장 싼 것으로 장례를 마쳤다 그래요. 사람들이 몇몇 소수 사람밖에 모르는데 이 정창훈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됐다 그래요. 소수의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칙 세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명문가를 만드는 능력이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를 받고 부모들이 저 아기들이 떠드니까 사무실 가서 설교를 들으라 그러고 남편분은 나오라 그랬어요. 왜 나오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 문답을 하면서 어저께 엄마들이 문답을 하러 왔기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아 세례 받게 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 받은 내 아이들이 신앙의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없다면 유아 세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했어요. 엄마들한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성수하시겠느냐고. 죽지도 아프지도 말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겠냐고. 엄마들이 다 아멘했어요. 여기 아빠들 5분,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 말에 예라고 답하기는 쉽습니다. 어떻게 신앙으로 키우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평안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일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용서하고 부탁합니다. 주일날 사람 비유 맞추려고 결혼식장 가지 마세요. 주일날 돈 조금 더 벌려고 사업하지 말아요. 주일을 돈과 타협을 하고 주일을 사람과 타협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더 큰 사업이 있으면 계약으로 갚을지요. 나
사람들 비유 맞추며 직장의 사장 아들이 결혼하고 이모 아들이 결혼하고 누구 아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아들이 결혼하니까 나 거기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수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보여주지 않고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정 신앙 3대도 안 갈 겁니다. 이 집안은 200년을 자식들이 지켜요. 그것도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는 곧 멸망하는데도 여러분 나라 멸망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집안이 무너지면 에라 나도 모르겠다. 술 처먹고 에라 모르겠다. 집 넘어가는데 술 처먹고 자기도 포기해버리지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 여전히 술을 안 먹습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안 먹습니다. 누가 그랬다고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 그러니까 먹어. 그러면 얼마나 이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김 집사님 술 먹어봐. 먹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먹어볼지. 금방 먹어볼 거예요. 그냥 30년 동안 참아왔는데 확 얼른 먹어볼지 한번.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더니 요나답의 후손들이 먹어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가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신앙의 지조를 딱 지킵니다. 왜 그 집안한테 술을 먹으라고 권했을까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이 집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을 지킨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엉뚱한 권면을 하신 것이지요. 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자녀들과 함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신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예수만이 나의 전부야. 그걸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신앙이 희미해져가는 세상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한 가정의 얘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지조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